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국어책에는 친구라는 단어 대신 동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놀자가 아니라 저 기억이 맞다면 동무야 놀자, 동무야 놀자 이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동무라는 것은 더 순수 한글인데 이제는 동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 친구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북한이 더 동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동무를 쓰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기에 아마 친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무라는 말도 아주 좋은 우리 한글이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입니까?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이 신천신지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말씀인데 엄한 동네에서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신천신지 그러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천신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가 신천신지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필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락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는 가장 즐거움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극락은 주의 진리의 복음에 붙들린 거고 붙들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상황이 바로 그 기쁨을 말할 때 극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극락을 또 저쪽 동네에서 쓴단 말이에요. 서방 종토라에서 극락이라는 말을 써서 아마 이전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쓰는 성경에서는 나의 큰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도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지만 나의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입에 더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들이 살핀 이 시편 43편을요 42편과 한 편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43편과 42편이 하나라는 근거로는요 43편에 보면은 이 43편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서 반복하였던 내 영혼아 하는 구절을 43편 5절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시가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이든지 둘이든지 43편의 말씀을 보면은 더 진전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42편에서는 육체적 영적 원수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갈급해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43편에서는 더 이것을 진전된 고백으로 그분은 나의 빛이요 그분은 나의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편 2절 말씀도 볼까요? 42편 2절 말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43편 3절에서는 해주고 있는 것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냐? 그러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43편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미워하고 핍박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42편 3절 10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이 어딨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핍박과 대적과 조롱과 모욕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지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기도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설명되지 않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하되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또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내쳐집니다. 팔려갑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상황을 성경은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는 바로 형통한 자였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팔려갑니다. 감옥에 닫힙니다. 시기와 모함으로 그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인도함을 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산에 있든지 내가 거친 들에 있든지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송의 고백이 바로 형통이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만나느냐 문제를 만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지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형통한 자, 그는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형통을 고백하고 함께함과 형통함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천국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인도를 통하여 다윗이 이루고자 한 곳이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함보다도 먼저 기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였냐 그러면은 주의 거룩한 산인 성산에 이르고 주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함보다도 인도를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지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문제 해결 자체도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함을 받아서 성산과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우리의 인도함의 결국 종착역은 문제 해결인데 그래야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훈련자 또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음을 통하여 내가 문제 가운데 있든지 있지 않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 내 고백은 하늘나라 천국의 찬송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하면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고백합시다.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내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이다. 인생에 기쁨이 많은데 그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내가 그분께 묶일 때에, 내가 그분을 누릴 때에 나는 큰 즐거움의 극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의 극락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극락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극락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극락이라고 결정하셨습니까? 인도함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함 받기를 원했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극락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친밀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기쁨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친한 하나님이다. 나와 친한 하나님이다.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분은 나의 기쁨, 나의 극락의 하나님, 나와 친한 하나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그분을 만나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친하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인도함 받고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분께 나아간 이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는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몸부림의 결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성산과 하나님의 집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나의 친밀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께 최고와 최선의 찬양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혹시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문제 가운데에 사랑하신다 하는 우리 성도들을 두시는 걸까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과 문제 가운데 두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인과 나그네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행인과 나그네 같기 때문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하라고. 인도함 받는 훈련, 그 인도의 기쁨, 형통과 찬송의 기쁨을 누리라고 훈련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또한 문제와 고통을 통하여 내게는 정답, 다른 답은 없다 했으니 내게는 정답이 하나님뿐이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산과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진짜로 극락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진짜 나와 친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누리라고 우리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훈련받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와 최선의 찬송의 간증자가 되라고 우리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여전히 갈급함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은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음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간증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외쳐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낙심됩니다. 낭망이 되어집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훈련하십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 주를 찾으며 주를 소망하며 주를 앙망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천국과 하늘나라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시랴. 그가 나타나 도시라.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얼굴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훈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산과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훈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락과 나의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리는 자, 그리고 그 누림으로 인하여 행복의 찬송, 승리의 간증의 찬송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문제와 갈급함이 다가올까요? 그 시작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9절 말씀, 43편 2절 말씀에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곰과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제의 이유는, 앉고 메어지는 이유는, 사망과 그늘에 앉아버리고 곤과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또 대답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버리고 나서 못합니까? 다른 정답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를 통하여, 자기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계획을 통하여 못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떠한 것이다? 터졌으니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채웠으니 정답 대신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 아무리 해봤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되어진다.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다 하는 사람도 터져 있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눈이 원하는 건 내 마음이 즐길 뿐만 아니라 미치도록 막 미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보는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터져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무엇을 통하여 나의 터짐을 메꿀 수 있고 정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냐 그러면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인도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인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정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를 자가 없다. 나를 통하여 정답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내가 누구냐 그러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극락과 하나님의 정말로 친함을 누려 간증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거룩한 산, 성산과 주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냐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산과 성전과 제단에 다윗은 인도함 받기를 원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4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과 나는 함께 예배 드렸었다. 나는 함께하는 자였다. 나는 함께하는 자였다. 함께함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이 어떻게 있었냐 그러면은 함께 있었다. 무리와 함께 있었다. 무리와 동행했었다. 나는 무리를 인도하는 자였다. 함께하는 자였다. 함께 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머리로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하나 우리들은 잊을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양함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더 기쁨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누려야 되겠죠. 누리는 내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 더 강력한 극락과 친밀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찬송자가 되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리는 나로 인하여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더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지난날에 함께함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광양주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동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믿음의 첫 선을 다하여 함께함의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주를 누리고 주를 향하여 간증자가 되어서 삶의 예배자가 강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이 한 번 더 함께함을 통해서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